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화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쓴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적응하고 어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더니 얼마 후 바로 적응하고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침례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을 한 방에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방에 교인들만 두었다 하더라도 아마 격렬한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장로교 교단이 몇 개인지는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을 보면 수많은 교파들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다른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에서의 생각과 사고와 사상이 다른 것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싸워서라도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할 때 내 생각을 바꾸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것을 무엇을 하나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그냥 던져주면은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주지 못하고 지키려고 하니 결국 우리는 싸움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워서 지키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양보함으로 인해서 그냥 거저 줌으로 인하여서 지킬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를 양보하고 9을 지킬 수 있는데 이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가지고 싸움을 선택하였을 때 절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엇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구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첫 번째고 무엇이 10번째인지.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지키기 위해서는 10번째, 9번째,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까지도 내가 양보할 수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구별해야 하며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동물도 아는데 왜 사람은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이 하나도 양보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싸움을 선택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내 하나를 잃든 너 하나를 잃든 내 전부를 잃든 너의 전부를 잃든 싸움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싸움을 선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전쟁 박물관을 가보면 수많은 전쟁의 무기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상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켠에는 그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또 고아가 되어서 울부짖고 있는 그 전쟁터의 시체의 널브러짐 속에서 아이의 모습들, 그런 사진들이 그 박물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아무리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팔 하나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의 아이가 그 전쟁이 승리했다고 만세를 외치겠습니까? 결국 전쟁을 통하여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승리했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때렸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냐가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곧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심이 있는 한 우리는 버리지 못할 것이고 버리지 못하는 것을 지키려 하다가 결국에는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애들 앞에 모셔놓고 가정의 달에 싸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이 싸움이 곧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는 게 곧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의 것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악의 것에 훼손되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타협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버릴 것을 버리고 악의 모양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의 선만을, 말씀만을, 주님의 닮은 형상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1절
앞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신 쫓겨진 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요청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귀신이 쫓겨진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하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을 떠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역사를, 기적을 옆에서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달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멀쩡해 보입니까? 겉모습으로는 지금 무덤가에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형색이 훨씬 더 초라하고 훨씬 더 멀쩡해 보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를 들여다봐도 그가 귀신이 들려서 했던 행동을 생각해봐도 지금 멀쩡하지 못한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을 지켜보았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너무나도 멀쩡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겉만 멀쩡하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겠습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큰 돼지떼로 하여금 귀신을 그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돼지떼를 몰살당하도록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재산적인 손해를 입게 된 사람들, 우리에게 물질적인 손해가 예수님이 함께한다면 앞으로도 더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 헌금을 해야 돼, 주일날 주말을 반납하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 내 몸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다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까지도 바치라고 하죠. 곤란한데? 웬만한 이건 너무나도 큰 적자 아니야?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손해되는 계산에서 신앙생활은 죽기 직전에 그 병원에서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떠나달라고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였던 그들은 물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물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겨내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완벽한 미래, 나의 겉모습,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과 명예,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숭고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끝까지 지키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영웅담을 흘러들으며 또 그녀의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추해 보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내 곁에서 떠나가시라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추한,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고 그 지킬 것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버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던 한 남자,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회당장의 한 사람으로서 야이로라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그리 달갑지 않은, 예수님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통을 뒤흔드는, 내가 가르치던 모든 말씀들을 뒤집어 엎는, 율법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들을 전하고 계시니 혼란스러움을 자해하고 또 기적을 베푸니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관심을 쏠려지게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기에게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히는 예수님께 좋은 감정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어린 딸이 지금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지요. 자기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누구인들 무릎을 못 꿇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부모 되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녀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다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야이로도 아버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선택하고 행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보았을 것이고, 유명한 은사를 찾아가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힘껏 힘써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딸아이를 고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자리, 가장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만큼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도 자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아무리 참담한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망이 없다는 말, 더 이상 도리가 없다는 말, 이제 단념해야 된다는 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부모로서 이거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을까요? 저도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아토피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홍당무처럼 얼굴이 새빨갛고 진물이 나는 그 속에서 매일마다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주고, 때로는 아이의 손톱에 손싸개를 씌우고 긁어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물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로션을 여러 개 써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들도 해보고 음식도 약도 환경도 바꿔보고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때가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 만약 무엇을 해봐도 다 해봐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의 그 절망감을 어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기 전까지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지킬 것이 있어 본 자가 이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이 마음은, 이 자녀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부모의 그 마음을 내가 내 아이를 낳아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병을 율법으로 고칠 수도 없었고 권력이나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앞에 두고 야이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이 바로 치료자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싫었지만 딸아이를 위하여서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간 겁니다.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무리 힘써봤자 다 휴지 조각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저 회당장 아니야? 저 사람 회당장에서 우리를 가르칠 때는 예수 그거 거짓말장이라고 믿지 말라라고 하더니 정작 자기는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시선들도 다 버려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편견도 다 버려두고 나아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으신 분들이시지요. 그래서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우면서 피를 흘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툽니다. 이 땅에 사랑이 어찌 영원하겠습니까? 결국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는 우리는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근데 그거보다도 이 자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녀들도 버리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많이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21절 앞쪽에 함께 맨 처음에 나누었던 귀신 들린 자, 그 사람의 상황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귀신이 쫓김을 받게 되자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어서 집으로 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 주어라, 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족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 아이가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무덤가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나의 가족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족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가족이라면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그의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보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광경을 목도하였는데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너의 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이 모든 일들,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해주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있지 못하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측해보건대 귀신 들린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마 사람들은 그 가족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저거 귀신 들린 가족, 저거 분명 부모가 뭘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저주받은 가정이야, 아마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하다,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를 멀리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이라고 다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나올 법한 가정사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피를 나누면 뭐합니까? 함께 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돼지떼의 죽음을 보며 자신들의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자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구세주를 버린 그들의 선택, 귀신 들린 자녀를 돌보기보다는 그 때문에 우리가 부정하다 취급을 받을까봐 가족을 버린 그 가족들의 선택. 그런데 이들과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야이로라는 것입니다.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리고 나온 야이로. 사랑하는 것이 다르니 버리는 것도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 야이로의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청을 따라 그의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향하던 중에 아직 그 딸아이가 고침을 받지 않은 그 상황에서 또 한 여인의 내용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길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사이에 샌드위치 구조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멈춰지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굳이 그 여인의 구슬픈 사연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 질병을 고치기에 물질을 다 투자해 보았을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겨지는 손가락질을 다 감수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외면 속에서 몸과 마음은 상처날 대로 상처난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이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 스토리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들이야 본문이 조금 길어져서 오늘 본문 이걸 교독을 하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본문이 길어? 오늘 또 설교 긴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지금 내 딸을 고쳐야 되는데 위급한 내 딸이 지금 저기에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이러한 질문, 한가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 지금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마피아의 범인을 찾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 여인을 찾아야 되냔 말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으려 한단 말입니까? 아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감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야이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아이가 점점점 위급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똥줄이 타겠습니까? 한시가 급한데 옷 좀 만진 게 좀 어땠다고, 내 딸아이만 고쳐주신다면 예수님의 옷 10벌이든 20벌이든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옷 좀 만진 거 가지고 아마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면 벌써 답답함에 예수님의 손을 이끌고 아유 그 옷 내가 사주겠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답답함의 최고조는 35절에서 이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합독할까요? 시작. 네, 딸아이가 죽었다는 비보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 더 말씀하실 게 더 있다고 수다스럽게도 더 말씀하실 때에 들려오던 소식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비보의 소식인 것입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모든 희망들, 모든 소망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말합니다. 35절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 그냥 보내드리라는 요청입니다. 요즘 구급차나 소방차가 응급 사이렌을 울리면서 위급하다고 요청을 하면 차의 길들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어났던 일 중에 구급차와 어느 차가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응급 환자를 실은 그 앰뷸런스에서 이제 기사분이 내려서 지금 위급 환자가 있으니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사고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이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안 된다고, 보험사가 와서 이 사고를 다 처리해 줄 때까지 나는 절대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먼저란 말입니까? 사고 처리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데 말입니다. 생명이 위태롭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이로에게선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만 아니었다면 내 딸아이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또한 딸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도 아직도 무슨 그런 할 말이 많은지 수다쟁이 예수님이 미웠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그가 낙심했을 그때에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믿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두려워했고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예수님, 딸이 죽었는데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두려운 마음인들 무슨 소용이고 내가 지금 믿은들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살 수 있었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제게 하십니까? 딸아이가 살아났다는 말도 아니고 딸아이를 살려줄게 했다는 그런 다짐도 아니고 자고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그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 야이로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떠한 불만도 불평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집으로 가고, 그곳에서 애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집 밖으로 내보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만 그곳에 들여보낸 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수다쟁이 예수님을 아마도 원망하면서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됐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렇게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데리고 죽은 자신의 딸 앞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고침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야이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4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 저주받은 여인이라 만지면 다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녀는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나서도 안 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도 안 되는 자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옷을 만졌느냐 찾으실 때에 그가 나아왔습니다. 그녀가 나아왔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만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야이로가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요청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은 잘 될 수 있겠지, 고침받을 수 있겠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질병의 고침을 받는 그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이후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구나, 유한한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에 나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한한 생명을 하나 채우기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것들을 버리는 믿음을 내가 가져야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야이로가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자신의 확신이나 간절함이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함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 믿기만 하라, 믿으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 이것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싸워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이전에는 고침을 받을 거야를 믿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절망도 죽음도 슬픔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그 딸아이에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버려졌던, 쓸데없고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 버려진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악의 모양을 버리고 완악한 것들을 버려지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싹트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얻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한한 것, 환경에 따라 빼앗기게 될 것,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물질적인 것, 건강, 세월 다 유한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지켜줘야 하는 것은 무한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위해서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물질이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명예와 권력이 중요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영생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늘 머물러 있도록,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늘 우리의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악의 것들과 싸우며 빼앗아 가려는 우상의 것들과 싸우며 우리가 그렇게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싸우고 분쟁함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의 결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지키면서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버리시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것을 우리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주님 내게 맡기신 것, 내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 지켜나가며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버려야 될 것을 묵상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되는 우상들, 버려야 하는 나의 욕심들, 버려야 하는 우리의 악의 모양들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지키기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